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조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세례식하고 세례 입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예배당 이렇게 올라올 때 바깥에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는 계단이 조그맣게 있고 안에 실내 들어와서 계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전부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을 통해서 본당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하루는 주일날인데 애기 하나가 그 위에 그 턱 위에까지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보도부로 가는 세면 바닥인데 그 높이가 한 4, 5m 돼요. 4, 5m 위에서 애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애기가 떨어졌어요 얘기하는데, 그 애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고 애기만 교회 나온대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막 쫓아나갔죠. 갔더니요, 이놈의 애들하고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상처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애기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애기들에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 둘이 있다. 그래서 수호 천사가 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제자들도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린아이들은 구조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겸손해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보다 자꾸 낮추어서 겸손한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4절 앞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질병 고치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니까 어떤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왔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는 이들을 왜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로 어린아이를 낮추는 사회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애들은 절로 가라고 그래. 애들은 왜 끌고 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애들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도록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부목사 시절에 원치 않는 집에 산 적이 있었어요. 교회 형편 때문에 사택이 이사를 해가지고 큰 집에 살게 됐는데, 건평이 120평이요. 그래서 3부 예배들은 감들이 오네, 놀래네. 1부, 2부 때는 가만히, 뭔 소린가,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가 22평인데, 그때가 제가 살던 집에 건평이 120평이요. 그렇게 큰 집에 살아봤는데, 살 게 못 됐답니다. 너무 그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못 돼요. 그 동네를 이사를 했더니 그 동네 사는 교우가 신방으로 오셨어요. 우리 동네 이제 부목사님이 이사 왔다 그래가지고 박은혜 집사님이라고 제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요.
이 집사님이 이사를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동네는 5인조 강도가 다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집도 5인조 강도가 들었는데 식구들이 다른 방에 살면 안 된대. 아들이 다른 방에 자다가 인질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다 문 열고 다 털렸대. 그 아들 허벅지에다 칼로 찔러가지고 상처 입었다는 거야. 와, 무서운 동네야. 근데 제가 사는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커요. 문제는 심각해. 동네가 있고 동네하고 산이 있는데 산하고 동네 사이가 그 큰 집이 하나, 거기에 제가 살았어요. 아이고, 이거 보통. 그런데 먼저 살던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아저씨가 찾아오더니 또 하는 말이, 금년에 우리 집에 강도가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그 아저씨는 또 별납니다. 자기가 그래서 권총을 하나 준비했다 강도에 총을 쐈더니 이놈이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절 보고, 목사님, 권총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말이 돼, 그게?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못 살 집에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 애들 어릴 때니까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고사리 같아서, 하나님, 오늘 밤도 무사히. 그랬더니 제가 봤더니 택시를 한번 탔더니 택시 운전수 앞에 많은 카드가 있는데, 오늘도 무사히, 운전수 아저씨한테 딸내미가 이렇게 하나 가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에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무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곤 그랬었는데, 한 방에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곤 했는데 10개월 살았는데, 강도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믿음이 좋으시네. 강도 안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래야 별 생각 다 하죠. 별 계획도 다 세우지만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계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겐 뭘 준다? 잠을 주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아침에 일찍 늦게 쭉 하면서도 너무 삶이 어렵고 잘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밤에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그러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도사 시절에 서울 서대문에 있는 소년 감벼소에, 지금 안양으로 이사를 가 있는데, 감벼소에 집회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전도사님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면은 사무실에, 거기는 이제 그 간수라고 하지 않고 소년원이니까 선생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들이 있는 사무실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각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당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한 700명씩 모여요. 700명 정도 그 당시 모였는데, 하루는 보니까 애기들인데 한 중학생쯤 됐을래나 그런 애기들인데, 그건 다 18살 이하만 있는 애들이니까 있는데, 발목에 쇠사슬이 끼고 이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쫄그렁쫄그렁 들어오길래 쟤네들은 왜 저렇게 했어 했더니 살인을 했대. 애들도 살인 보면 쇠사슬을 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가 집회 인도하려고 사무실에 있는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애들 모으는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가면 모으니까 대기하고 있었는데 한 50대 후반 된 아저씨하고 아주머니인데 그 아저씨 키가 컸어요. 근데 보니까 남노하고 시골 농부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네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문을 열고 그 선생님이 애를 하나 데려가요. 보통 때는 면회실에서 하는데 왜 그 애를 그 사무실로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데려오니까 거긴 감별소니까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좀 하면은 부모한테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년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그 엄마가 그냥 쫓아가서 그 아이를 터듬면서 야, 내가 여기 왜 있냐고 막 물어요. 그렇겠죠. 그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랐는데 소년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키 큰 분이 애한테 안 가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그분의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그분을 봤어요. 왼쪽에서 그걸 봤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니까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요. 이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울었어요. 네가 여기 왜 와 있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여기 왜 와 있냐 이거예요. 너를 기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너는 여기 왜 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잘 기르고 싶고 했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를 잘 살펴보시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펴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 뒤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여러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형편 하나님 다 보고 하시고 계시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줄 알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성경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자녀들의 형편 다 아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이게 성경의 제일 크고 첫 번째는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래서 잠 못 자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고 믿음의 일이요,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는 다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요?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래. 기업은 잘 운영이 돼야 되고 상급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으로 주신 거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진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진시성을 가지신 분이 없는데 진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혼자 계신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이 잃고 외아들하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집사님인데, 그때 그 집사님이 50대 후반밖에 안 되셨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길이 안 보여 잘. 그래서 더듬더듬 오는데, 문제는 행길을 걷는데 차가 지나가는 게 잘 어림풋하게 안 보여가지고 그게 걱정이다고 얘기하시고 눈이 캄캄해지는 그런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저를 보면 꼭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자기 아들한테 착한 색시를 만나게 해서 결혼해서 사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저한테 꼭 줘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호르몬이 눈이 오던 호르몬이의 외아들인데 이 집에 시집을 색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제대로 이게 확신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내 믿음이 좀 부실했던가 봐. 따라서 그때는 목사님 믿음이 형편없었다. 아니 부실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게 생긴 좋은 착한 색시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그 딸아이 이름을 운영이라고 지었어. 운영이라고 지었어. 근데 이 운영이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 운영이가 조금 커서 그 아기 때인데 그 신방을 제가 했어요. 그 집에 대신방에 서서 신방을 했는데, 그 운영이 때문에 신방대원들이 자꾸 웃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운영이라는 그 아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한다니까 땅에 딱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피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엎드고는 제가 기도하다 뭐 하는 순간에 아버지. 조금 지나면 아멘. 이렇게 이 신방 같이 하던 양반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웃음보가 터져. 제 옆에 있는 이제 그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너무 괴로운가 봐. 웃음 나오는 거 참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끔찍도 안 하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하고 운영이가 아주 이쁜 짓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들이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은창이가 됐어. 여러분 뭐요? 기업이 운영돼서 뭐 하라? 보은창하라 이거. 이름도 그렇게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행복하게 잘 산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기업이 옳시다. 에베소 6장 4절들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돼. 세상에는 세상 교훈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얘기는 하나님 미쁘시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 축복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래. 그 믿음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꼭 축복 주실 거야. 사랑하니까 축복 주실 거야. 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는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세워주실 줄로 믿어요. 사랑해서 복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르고 믿음을 기르면 복 주실 줄로 믿어요. 그걸 움직이지 말고 꼭 잡아라, 이게. 꼭 잡아라,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해라, 이거요.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받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뭐 한다? 받는다, 이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은 어린 무화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농사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수명도 길어. 1000년씩이나 가. 그 감람나무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가 없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 어린 감람, 이 애들을 잘 기르면 가장 소중한 감람류와 감람 열매를 준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 지키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는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가정에 대해, 자녀에 대해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평화롭고 자녀들 통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